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요일 밤에 불러주시고 붙드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정미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어 오늘 말씀으로 주님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재난과 어려움들을 보며 우리의 간담이 녹는 듯하나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대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여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며 진정한 예배가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사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욱 신령한 주님의 영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많은 믿음의 양들을 주님의 푸른 풀밭으로 잘 인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양들인 믿는 우리들도 절대 주님의 푸른 풀밭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여 든든한 구원의 방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며 충성된 교회로 칭찬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푸른숲 성산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아 홀로 외로이 감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영과 육이 날로 새롭게 강건하게 하시어 주신 사명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크신 보상과 복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주님의 말씀 겸손히 받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아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하죠.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 다 무리가 환영했고 기다렸다. 그 예수님 움직이시는 동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밀려들더라.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아무도 모르는 한 여인이 고침을 받죠. 성경에는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점점 중하여져서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있는 이 여인, 아무도 몰랐으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몸이 깨끗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서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아마 어이없듯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누가 또 댄들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미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참 이게 어떤 느낌일까? 능력이 나갔고 단지 능력만 나간 것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능력이 나갔고 분명히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 여인의 그 오랜 12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또 두려움이 아마 순간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됐을 겁니다. 교차가 되지 않았을까? 여인은 나음을 입고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을 순간 느끼고 예수님이 돌아보죠.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회당장의 집에 가시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간증을 한 거잖아요. 무리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아마 12년치 간증을 꽤 길게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딸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되죠. 예수님이 이미 왔을 때 늦었고 사람들이 비웃었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 비웃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놀란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두 사건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은 궁극의 치유자시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도 치료하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본격적 치유가 시작되었고 그 본격적인 하나님의 치유는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고친 수많은 병자들, 온갖 각색 병자 다 고쳤지만
다 기록하진 않았죠. 대신에 기록한 사람들, 오늘도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 또 죽은 야이로의 12살 된 딸,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중풍병자, 또 그 전에 봤던 소경 바디메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류의 마지막 날까지 가도 고치지 못할 질병, 예수님이 고치신다. 오늘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이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하시기만 하면 모든 건 따라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 뜻에 의해서 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예수님은 불치병도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다 고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죽어가는 여인과 죽은 여인, 두 명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둘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으로 치유할 수 없는, 세상에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약으로도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도 고치신다. 오늘은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 혈루증 앓는 여인이죠.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오래된 질병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오랜 질병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12살 된 이 딸의 결국 이 질병의 문제 역시 예수님은 고치신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깨우신다. 예수님은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누워서 이렇게 다 누워져 있는 이 딸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도 깨우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은 예수님에게서 충분합니다. 충분한 분이 왔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하나, 요게 용해, 이 병은 이쪽으로 가야 돼, 용한 분이 오셨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새로운 등장,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분입니다. 다른 곳 갈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충분한 그리스도 예수, 오늘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본문 사건 속에, 치유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고치기 어려운 것, 또 삶의 문제 다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고침받죠. 옷자락을 딱 붙잡았을 때 이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갑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갔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죠. 이 여인이 12해 동안 각처를 돌아다닌 여인입니다. 나음을 입기 위해서 12년 동안 병과 싸웠다면 안 가본 병원이 어디 있겠으며, 서울대 병원부터 시작해서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으며, 안 먹어본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안 만나본 의사가 어디 있겠으며, 민간요법 다 해보았겠죠. 근데 결국 이 여인은 능력으로 고침받았다 하는 거죠. 땅의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하다. 이 땅에 있는 방법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방법들도 소중한 게 많죠. 우리가 병원을 무시할 수 없고, 의사를 무시할 수 없고, 이 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런 한계적인 문제가 결국 능력으로서 고침받았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인간의 실력과 노력과 기술로서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펼쳐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능력으로 고침받았다.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만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 이 여인이 다른 곳으로 갔다면 아마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가서 고침을 받은 거지 다른 데로 갔으면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여러 아주 애를 써야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도 결국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여인이 찾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찾고자 했던 인생의 해답도 오직 예수, 이게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일단은 자, 오늘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죠. 고침을 받은 결정적인 하나의 행동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총 5번에 걸쳐서 손을 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보면 44절에도 보면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여인이 잡은 거죠. 45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똑같은 얘기가 이제 서로 막 나오는 거죠. 46절에도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47절에도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말했다 나오죠. 심지어 54절에 예수님도 아이의 손을 잡고 했다는 거, 불러일으켰다. 그때 아이가 나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러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요새 그리스도 예수의 치유의 사건과 일으키신 기적을 몇 주째 봤잖아요. 다 하나같이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믿음은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속에서 시작되지만 입으로 고백되기부터 시작하여서 손으로 지붕을 뜯는 것까지, 그리고 바디메오 막 소리치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는 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소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소문 얘기가 나와요. 소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있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바디메오도 소문 듣고 왔죠. 그리고 지난주에 지붕 뜯었던 4명의 친구와 한 명의 누워있는 중풍병, 그들도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이 소문은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어쨌든 오늘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진리. 여러분이 그렇게 백방으로 찾았던 그 답이 실상 그 소문, 예수의 소문인 거예요.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점점 중하여졌던 차에 이제 이러다 죽는 거죠. 아마 한두 달도 못 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이게 퍼즐처럼 찾으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성경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들린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옷이라도 이렇게 접촉이 되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 이 소문이 여인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줄기 어둠 속의 빛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전면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잖아요. 소경 바디 눈 뜨게 해주세요. 소리라도 칠 수 있는 것이고, 지붕 뜯어서 중풍에 내릴 수 있는 거지만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이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예수님 이거는 나았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낫기 전에는 이거는 유출병에 관한 거고 부정한 병이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여인이 앉았던 자리는 다 부정하게 되고 손을 댄 건 다 부정하게 되고 이거는 그냥 혼자 조용히 앓다가 조용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인 거죠.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는다. 이거구나. 내가 전면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는 못해도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에다 붙잡으면 되겠다. 이 소문이 들렸고, 그러면 소문이 마음속에 품어지면서, 품어진 소원은 이게 부활되잖아요.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나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굉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소문을 들었고 사건이 딱 매칭이 되고 나도 하면 될 것 같고, 마음속에서 이 여인이 다른 병행 본문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분명한 생각이 든 거죠. 나도 옷을 붙들기만 하면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예수님이 생각을 주신 거죠. 이 여인이 이 생각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들려온 소문과 더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결단을 외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이 여인이 어디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이 지방에 있었던 여인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정말 어디서 먼 데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들려온 소문과 또 자신과 이렇게 딱 일치되는 그런 사건, 점점 믿음이 불타고 마음속에 옷자락만 붙잡아도 날 것 같은 확실한 믿음이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죠. 나도 예수님의 옷을 붙잡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무리가 밀려들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려들었겠습니까? 또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빨리 가시,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 속에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병든 거 탓하고 또는 주변의 상황 탓하고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구나, 안 되겠다, 오늘은 가야겠다, 만약 이랬다면 이 여인 죽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내일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결단을 해요. 속에서 시작된, 또 하나님이 믿음은 재차 이렇게 주시거든요. 믿음 없으면 믿음을 달라 그러면 믿음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 때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듯 또 선명하게 펼쳐진 그 내면의 믿음의 세계를 실행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 그리고 뒤로 가서 예수님께 점점 가는 거예요. 굉장한 장면이에요. 사실 이거 영화로 찍으면 멋있는 장면 나올 겁니다. 정말 이 온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막 헤쳐나가면서 마지막에 옷을 딱 붙잡았을 때 아마 굉장한, 영화 만들면 멋있게 나올 장면이 꽤 있어요. 성경 보면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고야 맙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오늘 나중에 이 여인이 47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손을 댄 것과 나은 것은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손을 댄 것, 곧 나은 것. 이 여인이 나은 것은 손을 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나음을 입은 거죠. 단순한 행동 같았으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분명히 손을 댄 이유가 있었다. 우연한 산물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고 목적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고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완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성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끝까지 가서 붙잡아요. 이것은 손을 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더 거꾸로 가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불쌍한 이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와라. 좀 더 와서 붙잡아야 된다. 붙잡은 거죠.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역사가 드디어 완성이 되어서 손댄 것이 나음을 입는 사건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걸 성경은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여러분의 접촉점을 만드셔야 돼요. 물론 이건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충성할 사람은 충성하셔야 되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손을 댄 사건이, 아까 손을 대었다, 손을 잡았다, 이 5번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더 좁히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될 만한 그런 신앙적 고백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올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왔죠. 물론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 여인은 수많은 밀려드는 무리와 다르게 분명 예수님께 와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붙잡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스쳐서 옷도 닦고 막 했겠죠.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또는 동기와 이런 것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유 있는 행동을 완성을 하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주시고 소문도 들리게 하시고 나랑 비슷한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성공도 보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가 둔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결정적 사건의 자리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 열이 없는 믿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리라 결단하고 주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꼭 오픈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굉장히 폐쇄되어 있는 세계 같지만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는 열려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암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기독교가 암울하다, 교회가 쇠퇴한다, 또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와도요. 오늘 폐쇄성으로 얘기하면 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무리가 밀려드는데,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개방적인 거예요. 이건 중요한 단어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서 개방,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을 개방 오픈하신 사건은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폐쇄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고 접근이 불가하고 안 될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항상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실 창구를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을 위한 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길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신 은총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이 개방성은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겉모습만 보면, 이 여인이 아마 겉모습만 봤으면 아이고 다 갔다, 오늘 난 죽었다, 어떻게 저 가운데 계신 수천 명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질 수 있을까?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찾던 해답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와야 할 것인데 그것은 접촉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바꿔서 다른 장면 설명하면 발 아래 엎드린 장면, 기도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이렇게 봐서 보는 공통된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해당자 야이로라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오시기를 간구하죠. 이 여인도 나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엎드려서 살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살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던 사람도 살고 엎드린 사람은 다 살더라고요. 성경의 교훈이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소망이 안 보이거든 와서 엎드리면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 붙잡으면 다 살려주시는 거죠.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몇 번 봤죠. 봤는데 이것처럼 단순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야이로가 엎드렸을 때 아직 딸이 살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죽었죠. 그러나 이미 시작된 기도, 이미 엎드려 드린 하나님의 기도는 결국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죽은 딸마저 살리게 되는 역사의 산물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게 그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제 또 마리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도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사실 여인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12살 된 딸, 당시 12살이면 결혼 정년기예요. 그때부터는 결혼이 가능한 나이로 인정이 된 이 여인, 이 여인이에요. 이 어린이긴 하지만 12살 된 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죠, 여인. 그리고 혈루증 앓는 이 여인도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 깊이 파진 않았습니다만 12살 된 딸과 12해 된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 이 두 딸들을 다 이렇게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여기 계신 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딸들 다 그리스도 예수의 딸들 이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참 오병이어의 그때 그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여자 아이 외에 5,000명. 그럼 가장들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초점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여인들을 사랑하시는가. 물론 남자분들 뭐 서운할지 모르지만 뭘 서운합니까? 부인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건데. 여인들을 치료하시는, 오늘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이 보여준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 예수님 옷자락 한번 붙잡아야겠다. 내가 납작 엎드려 기도해 봐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붙잡기로 그 먼 길을 가고야 말리라 결단한 순간 이미 끝나기로 한 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고, 이 여인이 발걸음 멈췄을 때 끝나는 거지만 발걸음을 띄워서 예수님께로 가고야 말리라, 그것이 계속 움직여지는 순간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요, 끝난 것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옷자락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여 오늘 이 두 여인이 고침받고 나음을 입은 것처럼 여기 계신 여인들도 딸들도 다 나음 있기 바라고, 또 오늘 이 회당장의 소원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각 심령 각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문이 들렸고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는다는 소문이 듣고 믿어졌고, 그래서 그 힘든 여정을 다 뚫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손을 댄 것과 나음을 입은 것이 같은 것으로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리는 예수의 소문이 소문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오늘의 소문이 내일의 기도로, 오늘의 소문이 내일의 결단으로 예수께 나가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여 주님께 나가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이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예수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8월 성경시 주일로 매월 셋째 주 성경시 주일 드리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유초등부 수련 여름 성경학교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을 완성하세요. 붙들고야 말리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그 길은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접촉이 일어날 것이요, 그토록 찾던 해답이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살림이 일어나고 또 가정이 소생하는 이런 역사들, 또 딸들이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며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의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을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어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옷을 붙잡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 우리에게 소문처럼 읽어지는 성경의 말씀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간증들, 사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우리에게 들려진 소문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따라 이제 여정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옷을 붙잡는 신앙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님 이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옷자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예수를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 나갑니다. 오늘 주님의 옷자락 붙잡아야 될 사람 옷자락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사람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될 사람들이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와 능력 베푸시며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신 주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이며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가정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폐쇄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세계는 여전히 열려있는 세계이며 그 세계는 여전히 살아있는 세계인 것을 믿으며 오늘 믿음으로 나갑니다. 교회가 날마다 세워지고 부흥되어지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믿음, 성령의 충만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으로 떨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에게 은총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소문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고 말리라, 이렇게 행동의 결단을 가지고 나갔던, 행동의 완성을 이루었던 여인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열심 다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대는 것과 나음을 입는 것이 같은 사건이었음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와 인생의 회복이 같은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에 다시금 깨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생업과 가정과 육체와 일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각의 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며 또 그리스도 예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해결받기 원하는 모든 인생의 즐거와 삶의 문제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